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베드로 사도 시대 때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시작된 교회를 향한 박해는 아주 무자비하고 잔혹했습니다. 성도들이 견디기에 너무 벅찬 일이었습니다. 이 평화의 시절에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이 이렇게 힘든 때인데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가해지는 이 무자비하고 잔혹한 박해를 성도들이 견뎌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당시에 견뎌내지 못하여서 주님을 안 믿는다라고 그 배교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고난, 시련, 시험, 박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본인이 지금 이미 이것을 겪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 특히 로마시 안에서 이미 시작된 박해, 생생하게 목격되고 있는 박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이 당시에 교회와 성도가 받았던 박해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짐승에게도 찢겨 죽임을 당하고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등불로 매달아서 몸에 기름을 붓고 그 살을 태워서 로마시를 밝히는 그런 용도로까지도 사용을 했습니다. 재산이 다 뺏기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가족들이 능욕을 당하고 이런 처참한 모습을 그들은 다 보면서 겪어야만 했던 시절입니다. 이제 이 박해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사도의 마음은 아주 무겁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박해를 저들도 당할 텐데 과연 저 연약한 성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가득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보내면서 부탁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힘도 실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의 생각에는 어떤 말을 이들에게 해주어야 위로가 될까, 격려가 될까, 저들이 낙심하거나 배교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생각하고 이 편지에 담아서 써보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갖고 있는,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베드로가 믿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견뎌내는, 박해를 이겨내는 그 믿음의 힘은 베드로에게 이 두 가지에 근거되어 있어요. 아무리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교회와 성도를 무자비하게 박해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권세는
주님이 재림하는 날 다 끝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세상 창조전에 선택한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이 박해 가운데 그냥 모른 채 하시거나 버려두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베드로 전서 안에 담겨서 드러나고 있는 베드로의 확신의 근거이고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당하게 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받을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은 앞서서 제가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 평화와 안식, 그리고 참된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받을 은혜로 약속되어 있어요. 지금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그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은혜를, 약속받은 그 은혜를 마치 맛보기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이렇게 일시적이거나 제한된 형태로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시작이 되면 그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워낙 크기 때문에 박해가. 평화의 시대 때는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제국의 박해는 역사에 기록된 내용만 보면 이건 어느 누구도 견뎌내기 어려운 박해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근거로 해서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지금 로마에서 시작된 그 일들을 베드로와 성도들이 겪고 있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도 겪게 될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금방 무너진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나는 배교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권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고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완전한 형태로 그리고 영원토록 누리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봐야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영광과 영화로운 것도 다 마지막이에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 쌓아둔 수많은 재산도 사라지는 것이고 명예도 사라지는 것이고 권력이든 무엇이든 다 끝나는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마지막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 말에
그 생동감을 우리는 못 느껴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시고 주님의 승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해주신 그 약속을 그가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주 생생합니다. 이 주님의 약속이 막연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봤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받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 그 주님이 하늘로 오르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해주신 그 약속을 그는 생생하게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이 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은 막연한 말이 아니고 아주 생동감 있는 생생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견딜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내가 지금 말하는 대로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아주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눈앞에서 오르신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금방 오실 것이니까 무너지지 말자는 거죠. 육체를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세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쌓아놓은 이 세상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박해 앞에서 굴복하지 말자는 거죠. 정신을 차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영적인 시험과 유혹과 미혹함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네로부터 시작되는 이 로마의 황제들, 이 무덤이 이들의 박해, 이것이 여기서 악마라고 표현된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저지르는 끔찍한 죄악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니면 이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살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권을 욕심낼 수 있어요. 돈을 탐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돈을 내가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한 명, 두 명도 아니라 수십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생명을 해치는 이런 무자비한 살육은 이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성을 상실케 만드는 그 배후는 악마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 로마의 황제는 우리의 재산만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의 생명만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까지 노려가는 자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너무 믿음이 연약하고 너무 큰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고, 왜냐면 그때는 교회의 재산, 성도들의 재산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지키려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성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에 쌓아놓고 일구어놓은 그 얄팍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나 교회 안 다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저 로마의 황제는, 로마의 군인들은, 이 로마의 시민들은
우리의 영혼까지 탐내는 사탄의 계략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걸 분별도 할 수 없고 굴러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거의 같은 시대 같은 박해를 당했어요. 바울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수면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잠자리 들어 잠자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지금 이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이게 무슨 일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 몽롱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어야 분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배후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파괴하고 그 영혼까지 노려가려고 하는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인간성을 말살시켜서 이렇게 무자비한 살육을 저지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눈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도 이때 순교를 당했어요. 주 67년경에 이 사도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자신들이 살아남아서 우리처럼 이렇게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코앞에 죽음이 있어요. 이제 곧 사형이 집행될 상황입니다. 바울도. 그 지경에서 이 사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의 눈을 땅에다 두지 말고 하늘을 향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지금 로마 제국 시대에는 불의한 세상의 나라입니다.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살육하는, 정말 사탄에게 사로잡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의한 권력과 불의한 나라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은 정의롭고 공평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이 불의한 권력과 불의한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성도가 받는 구원은 불난 집에서 겨우 뛰쳐나와서 몸은 그을은 채로 불탄 채로 생명 하나 달랑 살아난 이런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은 단순하게 생명만 주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약속되어 있고 이것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 또는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내가 먼저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을 것이다. 비록 이 박해 시대 때 재산을 잃어버렸다. 이 로마 제국의 끔찍한 무자비한 박해 때문에 내 육체가 불구가 됐다 하더라도, 가족을 잃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생명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속하신 은혜로, 약속하신 복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예전 수준으로의 보상과 회복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상태로, 충만한 상태로, 풍성한 상태로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하신 약속입니다.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10장 30절을 보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녀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에게 약속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 논밭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형태로 다 돌려받을 것이라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기간에도 주님의 뜻 안과 허락하심 안에서 보상이 있다는 거죠. 완전치 않아. 그러니까 박해를 견디는 것이 제가 아주 감기가 났어서 그리고 그 박해를 견디면서 내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그냥 손해, 완전한 손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성도 어떤 누가 나 때문에 받는 박해를 믿음으로 견디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얼마나 힘겨워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그리고 오는 세상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하게 영원하게 온전하게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무슨 박해받는 성도들의 위로가 되는 말이겠냐 하겠지만 이런 말씀이 없으면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내 신앙을 지키고 내가 이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뭔가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간성이에요. 우리의 인간성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보상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표현을 하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그 보상이 이 세상의 것 정도라면 그거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이 안 돼요. 그래서 영원함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 영원함 속에는 완전함과 온전함이 내포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 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든든하대요. 이 세상에 어떤 박해가 닥쳐와도 이 세상에 어떤 유혹과 미혹과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바울과 이 일행들, 바울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든든해요. 그 든든함의 근거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바울 사도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하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차라리 지금 죽어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복을, 그 은혜를,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고난 중, 박해 중. 이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단단하게 먹겠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우리가 마음을 먹을 수 있겠어요? 내 옆에 성도들이 몇천 명이 함께 있다고 해서 마음이 단단해지겠습니까? 그 무리는 순식간에 흩어질 것인데, 박해 앞에서, 고난 앞에서, 이 사탄의 공격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단단함, 든든함이 무엇을 가지고 든든하게 단단하게 세워줄 수 있겠냐고요. 이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이 다시 오실 날과 내가 죽으면 주님 나라 들어가서 누리게 될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약속들을 믿음이 없으면 단단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아주 작은 시험에도 무너지고요. 작은 고난에도 무너집니다. 단단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든든한, 단단한 믿음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거죠. 사람의 말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의 눈빛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의 행동 때문에 무너지고, 내게 닥친 고난 때문에 무너지고. 내가 단단하면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이유는 내가 단단치 않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닥치는 박해는 지금 상태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가 묻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견뎌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무자비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하게 먹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성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건 물론 디모데 목사님에게 한 말이지만 모든 성도에게 대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쓴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이 되어서 사형 집행이 예고된 상태. 그리고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낸 이 두 번째 편지,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순교를 당하세요. 지금 자기도, 바울 자신도 곧 죽어요. 이제는 살 길이 없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어요. 내가 이제 떠날 날이 됐다라고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의 아들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마음이 단단치 않기 때문에 다 버립니다. 심지어는 예배도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는데 예배하라 하셨고, 기도하라 하셨고, 섬기라 하셨고, 전도의 일을 하라고 하셨고, 우리 각각의 능력에 맞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것을 직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 자기가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라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는데, 박해를 당하는데 어떻게 내 몸 하나 견디기도 어렵고 이 박해를 이겨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내게 맡긴 일까지 하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에게는 지금 닥치는 고난이든 시험이든 박해든 환난이든 무엇이든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되는 이유가 안 돼요. 그 일을 맡기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 고난과 박해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를 믿지 못하면 무서운 개가 쫓아오면 아이가 아빠를 버리고 도망갈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믿으면 아버지 뒤로 숨습니다. 로이가 문정환 집사님을 믿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뒤로 숨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도망치는 날이 올 거예요. 안 믿어지는 날. 지금이야 아버지에 대한 신화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 뒤로 피할 수 있지만 조금 커서 눈이 뜨면 나는 아버지랑 똑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도망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나랑 똑같이 봐서는 안 돼요. 고난 앞에서 도망친다는 얘기는 주님이나 나랑 똑같은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왜 바울 사도가 죽음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았냐면 자신들에게 맡긴 직무를 끝까지 완수했냐면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이렇게 죽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생명의 구원자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실 심판자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도망치지 않고 있으면 벌어질 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나를 고난 가운데 남겨두시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사야 예언자로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손이 짧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돌보시고 구원하실 뜻이 있으면 그 고난에서 밖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나를 그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서 주님의 뜻과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면 그 가운데 두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고난 가운데 두실 때는 너 맞춤 바라가 아니라 너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실 거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과 박해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바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든든히 먹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성도라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